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대학팀에서 군대가 있는 아이들에게 위문편지와 이문품을 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초코파이를 반드시 넣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명선교회 다니지 않는데 하더라도 행정실에서 계급과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 아이들에게도 꼭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구약성경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약성경이 여러분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중간을 성경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간사의 기간을 한 400여 년으로 봅니다. 그 400여 년 가운데 수많은 정치적인 일들과 또한 유대 나라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배경사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전체 성경에서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라서 마태복음을 교회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의 제자도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다가올 종말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고 그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제자도가 형성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꾸려본다면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다윗의 시대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들 만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60번 이상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이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읽기를 시작하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성격도 약간 비슷하고 쓰는 단어들과 언어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연결선상에서 메시아가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과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말씀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하나님이 예견하신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신이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은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인간의 계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고향에 가면 한두 가지 다 전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에 여러분의 전설이 있지 않는가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 가을의 전설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제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화려했던 전설이, 친구들을 만나면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전설이 다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경주라는 곳은 유명한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전설은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치와 통치를 위해서 신격화시키는 것인데, 영웅 만들기는 정치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인데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가 어쩌다 갑자기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신성성과 통치에 대한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격화시키고 영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어릴 때는 이런 삶을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달랐다, 그 이야기가 영웅 만들기죠. 그 영웅 만들기는 절대로 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에 태어나셨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계보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에 있어서는 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계를 입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결코 신에 대한, 완벽한 신에 대한 표현이 되지 못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를 쫓아왔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추대합니다.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좀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오직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들만 선택했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민족, 유대인만 구원할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 열방을 구원할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자기의 조상으로, 오직 우리만 구원받는 민족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계보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다는 그 고백이 1장 1절 이 한 구절에 아주 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국기에 있는 파란색 별은 누구의 별인가요?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다윗의 강대했던 나라를 그리워하고 열방을 호령하고 열방을 지배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 다윗의 그 열방, 그 나라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그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그 주님께서 다윗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선포를 이 한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만으로도 예수님의 계보는 굉장히 훌륭한 계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계보는 유대인들이 가두어 놓았던 그 모든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그 혜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마음껏 펼쳐놓으시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민족의 왕이고 한 민족의 통치자가 아니라 열방의 왕이요 열방의 통치자이다 하는 이 선포가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보를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정말 위대한 계보이죠. 지금도 그 땅에서는 토라 분명 성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하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나오는 모든 조상들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랍비가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얘기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을, 그런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존중받을 정도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단순히 그들이 영적 조상이라는 그런 말로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을, 또는 그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을 확증하는 자리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위대한 한 단어이죠. 한 문장이죠. 그럼 마태복음에 오면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족보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각광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이 한 구절 안에 열방의 구원과 열방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했던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처음 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과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심판과 종말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 달 동안에 계속 기록해왔던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포로로 돌아오면 그 땅이 다시 그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변의 열강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호령하면서 그들을 지배하며 살 것처럼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다시는 그 열강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이 많은 세월들,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그 성전을 회복했던 당시에 이 바사왕, 그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명절에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드라마입니다. 와서 볼 게 없으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어떤 드라마는 연속해서 4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두 주인공이 홀똥설똥 잘 참고 견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결혼하면 찢고 벗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지, 아이 낳고 시부모님 집에 명절날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랑은 이렇게 전부 다 머리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한 성전을 맞이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살 줄 알았는데,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난 다음에 그들이 주권을 얻을 때까지 70년이 걸렸어요. 그 70년 동안에 황폐했던 땅,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전쟁에 폐허된 그 땅을 일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포로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포로가 한꺼번에 다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에 돌아가면 뭔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왕에서 또 바벨론 왕국에서 그 강대국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살았을까요? 정말 제대로 살았겠죠. 유대인들의 그 성장과 유대인들의 살아남음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70년이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이루고도 남고, 아마 그 바사 왕국이나 바벨론 왕국의 정치도 하고 또는 사업도 거대한 거상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포로가 한 번에 가지 않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 이게 3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1차 포로가 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포로에도 성전이 재건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에스라서를 좀 더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세요. 특히 8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는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제사장이 없다, 목사님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명절 예배 드리셨죠? 예, 가족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더라도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교회 성전의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성전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올릴 그 제물들을 잡고 그 제물들의 내장과 똥을 치우는 일들을 이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물을 떠오고 청소를 하는 일을 전부 레위인이 맡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맬 때에도 레위인이 맵니다. 성경을 보면 베레스와 우사가 그때 널뛰는 소를 잡다가 죽었죠. 왜 죽은지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원래 성전의 궤는요, 성궤는 매는 겁니다.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상 메어야 할 그 궤를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서 레위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가서 예배가 안 된다고, 너희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호소를 하고, 그때 여러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역대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 왕국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가지고 떡 굽는 일을 하고 전 부치는 일을 하고 불 끄고 불 켜고 문 지키고 뭐 물 떠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에 가당할까요? 그것 때문에 돌아올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부터 지난주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진 그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의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에서는 장자라도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희들이 야곱이지 않느냐,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했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걸로 말라기서가 끝이 나요. 열방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주리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사랑에 오해받은 하나님의 울분에 찬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방을 심판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얘기할 거야. 그 울분에 찬, 사랑에 오해받은 그 하나님의 울분이 1장 1절에 다윗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로 다짐하시고 그 시작의 복음을 1장 1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보셨던 여러분 지도가 생각나시죠?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바사 왕국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이들이 포로가 다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대해져 갔고 더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더 일어나게 됐죠. 지금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뒤에 보셨던 로마입니다. 이 사이에는 그리스가 득세하죠.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 그리스는 헬레니즘이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자를 아십니까? 노자와 맹자를 아십니까? 동양 사상 잘 모르시죠? 혹시 순자는 아십니까? 순자는 첫사랑 이름인가요? 순자도 동양 사상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을 아시죠? 그 정도로 헬레니즘이 엄청났죠. 그 헬레니즘 다음에 로마가 모든 지역,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시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배척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서서히 잘 되면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아니면 로마 제국이 득세하지 않고 유대가 부흥해야 되죠. 물론 로마 제국이 부흥하기 전에 유대가 한번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했다가 금세 다시 로마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충분히 회복해도 그 신앙의 회복이 그들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참 자유와 인간의 참 회복은 이런 정치적인 회복이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이 한 구절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고백의 한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유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도 애굽과 블레셋과 암몬 자손과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물론 다윗의 시대는 좀 괜찮았죠. 하지만 다윗의 시대는 좋았지만 솔로몬의 시대부터 서서히 망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 6절 말씀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하죠. 마태복음에서 다윗을 기록한다면 다윗은 위대한 영도자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의 기록이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명패들이 있어요. 나의 태생과 내 성장기와 내 욕심과 탐욕과 위선과 가식과 표리부동한 내 마음과 우유부단한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추고 싶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가장 감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이 마태복음은 가장 감추어야 할 인간적인 내용, 가장 부끄러운 내용을 전면에 세워놓고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은 그 다윗을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명패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를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손으로 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복음인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전파함이 오늘 우리도 나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우리의 이름에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것이 우리의 이름 안에 다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쓰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명 가운데 대충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을 더 좋게 한다고 해서 행복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십자가 잘 갈 거야, 그런 내용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잘 믿으면 회복해 하시겠지, 잘 믿으면 우상 숭배 다 내어보내면 잘 되겠지, 이렇게 믿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나라를 호령할, 열강들을 다 지배할 그 나라를 다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잘 믿으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거죠. 명절날 한 번씩 내려가면 제 친구들이 한 번씩 옵니다. 이번에도 시골에 내려갔더니 그 친구들이 몇 번 보이던데, 한 친구는 좋은 직장 다녀요. 아주 여러분들 아시는 굴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친구가 목숨 건 게 차예요. 차. 집도 아니고 차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명절날 고향이 내려오면 그 넓은 공터에 차를 안 대고 그렇게 좁은 데다가 차를 대놔요. 그럼 지나가는 차들이 다 신경이 쓰여요. 그러다 보면 또 못 지나가는 차는 차를 불러요.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그러면 친구가 나오죠. 빨리 나올까요? 천천히 나올까요?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나와요. 멀리서 가지고 삑삑삑삑.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그 자랑을 고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은 여기인데 차를 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빵빵 그러서 비키라고, 그러고 이제 난 금이 환영했다고, 나 고향 왔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 집 누구 아들인데, 그러면서 인사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안 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에. 주변에서는 전부 다 칭찬을 하시죠.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제 친구는 장로님 아들인데 항상 이 친구가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다니는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아이들 자랑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셨다,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꼭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목사님이 얘기해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부자가 돼야 한다면 저는 정말 부자가 돼야 돼요. 이유를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차를 타야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차를 제가 타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아도 좋은 차를 안 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이번 명절에 시골에 못 내려갈 정도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만약 믿음이 좋으면 잘 된다, 믿음이 좋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 버리고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믿으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냐면 그 400년 동안에 6개의 분파로 나눠버립니다. 그 믿음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이렇게 다 나눠버려요. 그 나눠진 저희들이 자기만 옳다고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진짜 얘기는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다른 데 번지고, 이거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작,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도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고 지금도 나라 잃은 서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습니다. 그 참 자유와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이 한 구절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것이 복음서 전체, 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오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강력한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행복하실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좀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오류입니다. 그럼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잘 믿어도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당장 오늘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내일의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을 바로 보시고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예수 믿고 복, 예수 잘 믿고 복,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확신에 더 큰 확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처럼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원망 들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반항하기도 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곁눈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선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연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로 나누며 저희의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저희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와 제목대로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주변의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구제의 예물들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오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되더라도, 그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과 그리스도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